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몇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비정상이에요. 최근에 저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어금니를 뽑았고요. 어금니뿐만 아니라 또 위에 있는 송곳니도 뽑았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죠? 치과에 다 가기 싫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고요. 의사가 송곳니가 안 빠져가지고 얼마나 용을 쓰든지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추석을 지나자마자 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피부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눈 주위에, 얼굴 주변이 붉어지면서 너무나 따가웠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술 한잔 하지 않았는가,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피부에 이상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팔뚝이나 또 배 복부 부분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명절 때 이렇게 잘 먹은 음식이 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진짜 신나게 했습니다. 너무 시원스럽게, 너무 요란스럽게 제가 나고 처음으로 그런 설사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완전 다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그리고 며칠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식사가 두렵고, 지금도 눈 주위가 완전하지 않고 입 주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고통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고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물음표가 큰데요. 이 사람은 3살 무렵에 뇌성마비를 큰 사고를 당해서 뇌성마비가 되어서 지체장애 2급을 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져 지금도 9번 팔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도 이상해서 기행 모양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 선고를 받아서 1년간 입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면 이 기침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염으로 고생하고요, 편도선염으로 입원도 했고요, 전립선 염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이 사람 좀 고생 좀 했겠죠? 이 사람 좀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과연 결혼이나 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의문스러운데요, 다행히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의 눈을 까맣게 어둡게 만들어서 제가 다행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3살 무렵에 크게 다쳐서 뇌성마비를 판정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움병이라고 저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애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하면 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내성이 생겨서 사실은 저 1번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쭉 내려오는 고통은 사실은 저에게 크게 저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요, 웬만한 고통은 그냥 견뎌내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네, 저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이 말씀도 평온한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쓰여진 편지는 아닙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통은, 통증은, 아픔은 분명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심한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저 가슴이 동일하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이 조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그 고통, 죽기보다 더 아픈 그 고통 속에 얼마나 절규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좀 아파야지, 이때는 좀 덜 아파야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면 참으로 나쁜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중대한 병이 있으니 당신이 빨리 치료받아라는 귀한 신호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들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살이 썩어가고 그들이 코가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아플 때 아플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고통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창조품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나병 환자처럼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밤을 이루지 못할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생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너무 믿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는 신경세포의 반사작용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들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어 갑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땅이 우리가 살지 못할 만큼 많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비극의 무대요, 이 세상은 피 흘리는 무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한 죽음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일 김연아가 나와서 피겨 스케이팅을 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수천 명이 투병 중에 있고요. 수만 명이 출병 중에 있고,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있고, 수만 명이 지진과 재난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말기 암 환자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새벽에 돌아간 정한기 형제님으로 비롯하여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에 큰 수술을 한 이수희 어르신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감해지고 고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일어난 성지순례의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고귀한 희생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제진수 집사님, 그리고 김진규 목사님, 이분들을 뉴스 시간에 보셨죠? 이분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섬겼던 제진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애를 선교사로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기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 성지순례 함께하면 자기 앞으로의 그 선교사의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친구의 건면도 있었고, 그래서 가이드로 따라간 김진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폭탄을 맞아서 테러를 당해서 돌아갔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말해서 그런가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것. 진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지순례 갔을까요? 우리처럼 새벽마다 성지순례를 떠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엄청나게 주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무사 기한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받을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수만 번, 수천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졸지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예? 고난의 대명사.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처럼 졸지에 그렇게 심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태풍처럼 밀고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인이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그 많던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정말 자기 몸과 같은, 정말 자기 모든 것과 같은 10남매, 10남매가 졸지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온몸에 악창이 뒤범벅되어서 기아짝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나를 셀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 것이야. 네 숨겨놓은 죄가 있지.
회개해, 돌이켜, 고백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욥의 아내는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심한 말로 뒤져버려, 이렇게 저주하는, 저주의 악랄한 저주를 받는 그런 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죄 때문에, 욥의 잘못 때문에 욥을 벌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 당신이 저렇게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잘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가, 그렇게 섬기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나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은 우리가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주로 많이 생애 가운데 고쳤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은 아마 치유 사건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를 위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이 가난해졌고 그들이 외로워졌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 질병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서인데요. 그 서신서의 대부분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오히려 행복의 초대 아닌 고난의 초대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정언을 함과 또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적 아들, 자기 믿음의 아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정말 큰 목회를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 때 고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한 사울의 말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스를 보면 히브리스에 정말 선한 믿음을 싸우다가 매를 맞는 사람도 있었고요, 선한 믿음을 싸우다가 돌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톱에 케임을 받는, 톱에 케어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탑이 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비극이 다 끝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다 물러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만약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동안 비극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좌절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생활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절망 속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고통을 대신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 앓아대도 남편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신 아파주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결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통당하고 더 학대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방 한 칸도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히 배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따먹다가 그 대적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그 고독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가 하면 엄청난 파도가 치고 엄청난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서도 곤히 잤다 했습니다. 정말 그 파도가 치는지도 모르고 곤히 잤다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난리가 나도 잠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님은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주님은 배고팠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이익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따르는 숭배자들로 둘러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하고 신령한 몸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핏줄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힘줄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연골이 있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만능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정말 정말 잘생겨서 예수님 멋져 이러 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닮았겠죠. 원빈도 아니었고요, 현빈도 아니었고요, 배용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동네에 자라난 시골뜨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그런 실력자도 아니었어요. 큰 기업을 일으킬 만큼, 큰 부를 누릴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미화시켜서 우리가 대리만족 얻으려고 잘못된 이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시고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뉴스의 탑 뉴스가 되어서 예수가 죽었다. CNN도 나오고 KBS 뉴스도 나오고 MBC, YTN 막 모든 뉴스가 떠들 만큼 그런 왁자지껄한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그 죽음을 애도하여서 애도 기간을 지내고 참배하러 온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거짓 왕 취급을 받았고요. 조롱을 당했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피가 질질질 흐르는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 처절한 죽음 당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묻힐 무덤조차도 없었습니다. 누워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인 무덤조차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 쓰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한마디로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 잘 죽기 운동,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난리면 난리. 그리고 미리 유수도 쓰고요. 미리 죽음 연습도 해보고요 하는데 그것과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차이 나고 정말 상관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와 함께 그 울부짖음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영혼은 타겟점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 타겟점에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비참한 고통의 죽음을 직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려하게 살았고 예수님이 너무 멋진 죽음을 택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좋은 친구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비참한 고통의 삶, 너무나 비참한 죽음의 삶, 저주받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 가난의 틀 속에서 안 보이는 미래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분이 몸소 경험하시고 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을 그분이 친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죠. 억만금을 줘도 이것을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저주받은 죽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의 천국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고귀하고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고통이 모두 물러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슬픔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내 이웃을 위하여, 너희도 네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해라.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많이 아주 심하게 아파본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낭망을 그분에게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이 아파본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고난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많이 아파하십시오. 많이 고통하십시오. 그 고통은 숭고한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 고통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픔이 한낱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파할 때 우리는 영혼의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고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아픈 만큼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그만큼 아픔을 견뎠기 때문에, 아파했기 때문에, 썩어졌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파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